영의 생각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삶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 중에는 성공하는 법 해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영의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영의 생각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육의 사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죄의 생각, 죄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접어버리고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통한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바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받는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누릴 수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을 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 제2의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후에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고 지옥에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처해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생각을 함으로 성령님이 지배받는 생각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은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영의 생각이 되기도 하고 육의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상관이 없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나 중심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요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와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받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할까? 이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주어진 생업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생각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업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생업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생각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살게 되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으로 돌이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게 되면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할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말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써 땀 흘려서 번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뭔 생각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을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뭐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일 생각을 해요.
하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살아요. 당하고. 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믿거든요. 근데 또 이 속이는 사람들 그걸 또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취약한 거 거짓말해서 잘 믿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나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표적 삼아가지고 속이니까. 우리는 당할 망정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을 많이 해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지워버려야 돼요. 죄 짓는 생각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를 구원시킬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나 또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죠. 그때 삼손에게는 턱뼈가, 나귀의 새 턱뼈가 들려 있었습니다. 턱뼈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삼손이 히브리는 어세에 의해서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삼손의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비유가 되고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는 우리 자신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심으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이 휘둘렀으니까 그 턱뼈가 무기 역할을 한 것이지 나귀 턱뼈가 혼자 막 휘 날아다니면서 막 적군을 물리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요. 그러려면 선한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시고 쓰십니다. 만약에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선한 도구가 되게 만드신 후에 쓰십니다. 그냥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도구의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오직 영의 일만을 좇게 된다는 의미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에게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생각에 의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악한 일일 때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일을 하는 일에 휩쓸리게 됩니다.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생각을 품게 되면 이것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일 때는 선한 마음을 품는다는 그 선한 일을 행하지만 악한 마음이 우세하게 되면 선한 일은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에 대한 두 생각에 대한 답을 1절에서 이미 바울은 언급한 후에 미리 주어졌던 답에 대해서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을 다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생각, 즉 영의 생각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곧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생각을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립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돼요. 생각이 지배받을 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삶도 지배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박해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과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보다 한층 높으지만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술이 바로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은 그동안의 진술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참 높은 내용이 전개됨을 시사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결론을 내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이전에 7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그리고 바울 신학의 축소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어떠한 신학 사상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3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39절에서 했죠.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며 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성도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참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성도는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2절에서 34절에 거쳐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영의 생각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생각, 곧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쁘며 자랑거리요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